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손길로 저희가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함의 복이 저희 삶과 영혼 구석구석 채워지게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하여 복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에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므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선택해야 하고 고민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길을 비춰주셔서 순종으로 나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있어도 쉽게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진정한 열심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의 호흡이 연장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새로운 역사가 영혼과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속해서 치료받으시고 가료하고 진찰받으시고 또 약물과 치화를 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치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환우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날마다 적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씩 차분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장래에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한 단계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또 통찰력으로 논리력으로 그리고 이해력으로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결과들이 생길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삶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시작할 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좋은 결실들이 맺혀가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거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계속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이 도전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주시옵시고 길이 활짝 열려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회 잘 부여받아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도 잘 있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의 터전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고 가실 때에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출타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불평과 불만이, 어두움과 짜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즐거움과 그리고 만끽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 섬기고 이끌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유한성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벗어나면 자유를 만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삶으로 변질할 수 있다. 반드시 변질한다. 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통받는 욥과 그에게 조언하는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고통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침묵하고 그냥 모든 것을 모르는 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거대한 뜻을 갖고 사람과 상황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도입 부분인데 중요한 단어가 10절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계가 있음을 2절부터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에 무지 그리고 어두운 생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세상이 돌아가는 근원적 상황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4절에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태어난 시간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숲에서 잠시 있다가는 작은 이슬에 불과합니다. 5절에서는 내가 도량법을 만들었을 때, 정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도량법은 우리 일상에 다양하게 적용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초를 세우시고 그 기초 위에서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계속 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사는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으로 평생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제2의, 제3의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 짧은 부분입니다.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했으면 그 평생 했던 일이 결국 나의 어떤 큰 역할이고 동시에 그게 한계입니다. 6절에서는 내가 주춧돌과 모퉁이돌을 세울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내가 건물, 곧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세우려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했을 때 너는 뭐를 만들었느냐? 내가 이룬 일이 무엇이냐? 내가 성취한 일이 무엇이냐? 그거 다 사라질 업적 아니냐? 잊혀질 업적들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께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너는 누구한테 그런 칭찬을 받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간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았느냐? 내가 받은 칭찬 일부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좋다라고 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9절에서는 내가 바닷물을 넘지 않도록 만들었고 적절하게 구름으로 하늘이 쏟아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제 표현상으로 그런 겁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적절하게 모든 것을 조절했는데 너는 무엇을 조절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감정이라도 조절할 수 있냐? 내가 숨 쉬는 것 하나라도 조절할 수 있느냐?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 질병,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집니다. 실제로 젊은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가족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이 성숙하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나마도 일정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가정이 어릴 때부터 지옥 버금가는 고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자신에게 부여한 한계를 등에 짊어지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부모들도 또 그 조상들도 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자녀의 한계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 결혼해도 다양한 이유로 결혼 생활이 중단된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이런 성별을 낳고 싶은데 그런 성별을 낳지 못하고 또 그냥 주신 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 가운데도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결혼과 자녀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한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관계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숙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인간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관계가 쉽게 결속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불화, 갈등이 있어서 평생 소갈이 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외에도 물질, 지적, 영적인 능력, 시간, 정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에게 곧 예수님에게 가더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속상한 마음으로 불평을 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세례 요한은 한계가 있는 것이 맞다. 모든 일이 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인도와 뜻대로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약함을, 한계를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리광을 부리거나 울면 모든 것이 자기 앞에 딱 차려진다,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철든다는 것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한 부분이고 우주는 자기 욕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우주의,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작은 부분이라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철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성은 자아를 부풀려서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헛된 환상과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가벼이 여기면서 자기 세계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한계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영성이 바로 건강한 영성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건강한 영성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기억합니다. 건강한 영성은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하나님 의존적인, 하나님께 절대 독립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이 신실한 영성이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장벽을 극복해 나가면 이 우리의 유약함, 우리의 한계를 계속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면서 건강한 영성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다양한 한계를 깊이 인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한계가 있다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